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움을 피하기 굉장히 어려운 존재입니다. 구조적으로 보면은 우선은 사실은 이래 우리 몸과 마음을 잘 관찰해 보면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몸과 마음이 우리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건강할 때 몸과 마음이 우리 건 줄 압니다. 그런데 몸과 마음이 아파 보면 몸과 마음이 우리 게 아니라는 걸 잘 알게 됩니다. 암 환자는 자기가 원해서 암이 생겼습니까? 한 번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날 난데없이 암이 생긴 겁니다. 그럴 때 이 몸은 내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암 치료가 잘 돼서 이제 건강해지면 다시 또 몸이 내 건 줄 압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래 보면 우리가 건강할 때 몸이 내 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 수 있다면 몸이 내 게 아니라는 게 이제 부처님 말씀하신 무아입니다. 무아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없는 게 무아가 아닙니다. 몸과 마음은 어떤 인연으로 인과의 법칙으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몸과 마음을 눈꽃만큼도 통제할 수 없다는 게 무아입니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 다음에 누구나 마음은 내 거로 압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내 게 아닙니다. 잘 관찰해 보면 우리 환자들은 정신과를 찾아오는 환자는 마음이 내 게 아닌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요. 불안하고 싶지 않은데 불안합니다. 우울하고 싶지 않은데 우울합니다. 이 생각 안 하고 싶은데 떨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마음이 내 게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더라고요. 제가 이 진료실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그건 나도 잘 압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이 우리 거라면 여러분 이 순간에 이 몸과 마음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해보려고 할 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고 관찰을 하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제가 불교를 만나서 어떻게 좀 불교 공부 수행하면서 어떻게 해서 좀 더 괴로움이 적어지고 좀 편안한 삶을 살게 된지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괴로움도 좀 차원이 여러 차원이 있습니다. 이런 괴로움부터 아주 근원적인 괴로움까지 있는데 불교는 모든 괴로움을 다 없앨 줄 수 있는 그런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노력하면 어떤 괴로움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괴로움이 없어진 경지를 우리는 열반이라 그럽니다. 그 열반까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불교는 이 지도가 잘 구비된 종교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저까지 갈 수 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에베레스트 산을 등산을 한다. 그러면 에베레스트 산까지 가는 그 길을 잘 알아야 우리가 그 길 따라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불교도 완벽한 지도가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어떤 걸 원한다면 그걸 얻을 수 있는 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불교를 이래 공부하면서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가? 또 부처님이란 존재가 참 희유하다 이런 생각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저도 불교를 만나기 전에는 다른 사람하고 똑같았습니다. 똑같고 심지어는 제가 대학 다닐 때 그때 상당히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그 학생생활지도연구소라고 있는데 그 상담하는 곳이죠. 거기를 갔습니다. 가니까 저보고 그러더라고. 생긴 거는 멀쩡하게 생긴데 왜 그래 괴로움이 많냐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다른 사람하고 똑같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느끼는 어떤 고민, 괴로움 이런 거 다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불교를 만나면서 그런 것들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없어지고 지금은 뭐 그냥 뭐 괴로움 없이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 불교를 만나서 불교를 공부하고 또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수행하면서 어떻게 그런 괴로움을 해결해 갔나. 그리고 아까 처음에 제가 이야기했다시피 우리는 이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괴로움을 피하기가 어려운 존재입니다.
아까도 제가 했다시피 우리는 몸과 마음을 가졌는데 몸과 마음 우리가 통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세상에 사는데 나는 하나고 다른 존재는 무수히 많습니다. 이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존재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 각각이 뭔가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내가 엄청난 괴로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이 인간은 자칫하면 괴로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괴로운 게 당연한 겁니다, 사실은. 거기서 이제 불교는 거기서 괴롭지 않은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살아가면서 누구나 느끼는 괴로움에서부터 어떤 뭐 죽음에 대한 괴로움이랄까 모든 걸 다 해결해 주는 길이 있고 여러분들이 괴로우면 부처님 잘못 아닙니다. 여러분 잘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인생에서 불교를 만났다는 게 저한테는 큰 행운 같아요. 큰 행운이고 지금 요 정도 사는 것에도 부처님 언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과 의사면서 이 불교 정신치료라는 어떤 영역을 개척을 했습니다. 그걸 개척한 건 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이 불교 공부하고 또 이 저는 뭐 초기 불교를 했습니다. 초기 불교를 하면서 초기 불교 경전을 이제 니까야라 그러는데 그 니까야를 매일 보면서 어찌 보면 부처님하고 계속 만난 거죠. 만나다 보니까 어떤 부처님의 지혜라 할까 이런 것들이 저에게 영향을 줘서 어떤 새로운 또 치료 영역도 개척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불교를 만난 것은 그 85년도입니다. 그러니까 저 나이 30살 때 불교를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뭐 저도 뭐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불교를 만나면서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래 배운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업설입니다. 업설. 업설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뭘 하면 상응하는 결과가 온다는 게 업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에 제가 볼 때는 가장 핵심이 업설입니다. 그럼 뭐 다른 말로 하면 인과의 법칙입니다. 어떤 거든지 어떤 뭐가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근데 사람들이 물질적인 건 눈에 잘 보입니다. 내가 밥을 안 먹으면 살이 빠질 거다 압니다. 또 내가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면 근육이 생길 거다 이걸 압니다. 좀 더 내가 게을리하면 뭐가 될 거다 압니다. 제가 보니까 물질적인 거는 잘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신적인 것은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 원인과 결과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어떤 생각을 하면 그곳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내가 한번 화를 내면은 그에 또 상응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참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이걸 이해하는 데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제가 1990년 초반에 그 당시에는 니까야가 우리말로 번역이 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강목스님, 대림스님, 전재성 선생님이 니까야를 사부 니까야는 다 번역됐죠. 소부 니까야도 상당히 많이 번역됐습니다. 그렇지만 90년, 91년, 2년 그때는 니까야 번역이 안 됐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초기 경전인 니까야가 이제 빨리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 빨리어로 된 거를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빨리 텍스트 소사이어티라는 곳에서 영어로 번역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최선은 그 영어 번역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디가 니까야라고 있는데 그것을 한 4권을 읽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한 두세 사람하고 같이 읽었는데 그걸 읽다가 제가 굉장히 놀란 대목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은 부처님께서 누가 당신을 이 양쪽에 이래 손잡이가 있는 톱으로 토막토막 썰더라도 화를 내지 마라. 화를 내면 나의 제자가 아니다 그랬어요. 그걸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지금 토막토막 썰리면 내가 죽는 겁니다. 죽는 순간에 화를 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잘은 모르지만 이거 윤회가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죽는 순간에 화내면 윤회할 때 안 좋은 게 오나 하고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불교 수행의 가장 그 핵심이 사마타와 위파사나예요. 근데 니카야를 보면은 부처님께서 두 가지를 닦아야 한다. 그것은 사마타와 위파사나다. 사마타는 빨리인데 삼매를 닦는 수행을 사마타라 그럽니다. 삼매. 그 다음에 이제 위파사나는 어떤 법의 일의 본성을 이제 보는 건데, 이제 그거를 제가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지만, 끝내고 나니까 왜 부처님께서 화내지 말아라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이 불교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접하게 된 게 업설입니다. 그래서 업설이란 건 뭐냐면 이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떤 원리로 움직이나 하는, 그러니까 어떤 인과의 법칙이죠. 우리가 괴로울 만한 것을 우리는 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또 우리가 즐거우면 즐거울 만한 걸 했. 그래서 그런 그 처음에 그 어떤 업설, 세상이 어떻게 구성이 되고 어떻게 어떤 원리로 움직이나. 그래서 깨달은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세상은 다 법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 평생 이 진리를 한번 공부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그 업설을 제가 이제 생활에 좀 적용을 했습니다. 적용을 하니까 저 생활이 좀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정신과 전공이 2년 차였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런 그 어떤 업설을 적용하니까 조금 편해지는 걸 느꼈고, 그러면서 제가 본업이 정신과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그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원리를 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이 이해하고 또 자기 생활에서 실천한다면 그 사람이 많이 편해지고 정신적인 문제가 많이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게 직감적으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불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로서의 부처님 말씀을 내가 좀 경험하고 체득해야 되겠다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부처님의 말씀을 일반 사람들이 불교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작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두 가지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업설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면 세상에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걸 이야기하지 뭐 추상적인 사랑 이런 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을 보면 그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데 속성에 따라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생명을 가진 존재가 있습니다. 이 둘로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이 둘은 속성이 다릅니다.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은 그것이 아무리 크더라도 조건에 따라 어떤 법칙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에 비해서 생명 가진 존재는 뭐 많겠죠. 바이러스, 아메바, 또 뭐 우리와 같은 존재, 그 존재들은 생명 활동을 합니다. 생명 가진 것도 죽으면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래 있는데 누가 치면은 우리가 방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시체가 된다. 그럼 뭐 탁 차면 공처럼 이렇게 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아도 속성에 따라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을 가지지 않은 것, 하나는 생명 가진 존재,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가지지 않은 것은 크든 작든 다 자연 법칙, 물리 법칙에 따라 돌아갑니다. 우리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성에 뭘 보내고 리모컨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왜냐하면 그것들은 어떤 그 조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에 비해서 생명 가진 존재는 생명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생명 가진 존재도 무수히 많습니다. 그 무수히 많은 생명 가진 존재를 속성에 따라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뭐와 뭐로 나눌 수 있겠습니까? 생명 가진 존재의 속성은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자기가 가장 소중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 아메바도 마찬가지고 뭐 개미도 마찬가지고 생명 가진 존재는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나와 남으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존재하고 복잡한 것 같아도 하나도 복잡한 거 없습니다. 가장 소중한 내가 나와 같이 생명 가지만 내가 아닌 남과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 둘러싸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나를 중심으로 생각할 때 내가 세상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나를 주위를 도는 위성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무슨 나무나 이런 것들은 내 주위에 그냥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이 또 세상의 중심이 되면 그분이 세상의 중심이고 또 저는 그를 도는 위성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중심은 무수히 많습니다. 우리는 자칫 우리 중심으로 생각이 쉽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중심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 익혀야 될 게 공평한 걸 좀 익히셔야 됩니다. 내가 중심일 때는 내가 중심이지만 다른 사람이 중심일 때는 그 사람이 중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험담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내 없을 때 누가 내 험담하면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나? 어떻게 아는 사람이 그럴 수 있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 없을 때 그 사람 험담했으면 그 사람이 나 없을 때 험담하는 것은 허용해야 됩니다. 그 마음부터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우리가 잘 보세요. 누구한테 가장 민감하게 보는 것이 저 사람이 나를 정말 다른 사람과 같이 공평하게 대하나 이걸 보지 다른 사람은 잘해준데 나는 잘 안 해주면 그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선 제가 볼 때 공평해지는 마음 이 하나만 잘 숙지해도 많은 괴로움이 없어질 겁니다. 사실은. 그게 또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항상 생각할 때 불교는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있지만 지혜의 종교입니다. 이 고타마 부다께서 부처님이 그냥 된 게 아닙니다. 부처님이 되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걸렸고 부처님이 되는 그 어떤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으로는 사아성지 10만 급을 보내신 겁니다. 아성지랑은 우리가 셀 수 없는 시간을 아성지라 그럽니다. 급은 뭐 소위 말하는 요즘 과학적인 용어로 하면 빅뱅이 한번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빅뱅이 10만 번 일어나고 끝없는 세월이 4번을 흘른 그 기간 동안에 엄청난 노력을 하신 거예요. 왜 부처님께서 사아성지 10만 급이 걸렸다 하냐면 우리가 이제 이 사마타 수행, 삼매, 선정을 닦으면 우리 과거 생을 볼 수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전생을 볼 수 있는데 그거는 이제 수행력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한 몇 생만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수십 생, 수백 생, 수천 생, 어떤 사람은 급하는데 부처님의 어떤 과거를 보는 능력을 우리는 숙명통이라 그러는데 그 숙명통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부처님이 부처님의 과거생도 끝이 없겠죠. 내가 언제부터 그러면 이 부처가 되는 것과 관계된 삶이 있었나하고 과거생을 끝없이 본 거예요. 끝없이 봤을 때 무수한 이 시간이 4번이 흐른 거예요. 그게 사아성지입니다. 10만 급이 또 흐른 거예요. 그때 어떤 존재가 있어서 오늘날 나와 같이 연결됐다 하는 걸 이제 보시고 그런 말씀 하신 거예요. 제가 불교는 진실 외에는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이 부처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할 때 이 부처님의 과거생인 그 과거생하고 딱 연결된 게 수메다 현재라는 분이에요. 수메다 현재가 수기를 받아요. 그 당시에 연등불이 탄생을 했는데 연등불이 당신은 사성지 10만 급 후에 부처가 될 사람이다. 당신의 뭐 부모는 누구, 제자는 누구 쭉 다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수메다가 듣고는 부처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내가 부처가 될 몸이 모아이다. 그러면 내가 부처 될 준비를 하자.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부처 될 준비를 해야 부처가 되는 거지 부처가 될 몸이다 할지라도 준비 안 하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부처가 되나 보니까 10가지 덕성을 완성하면 부처가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람일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바람일은 빨리어로 완성이라는 뜻입니다. 10가지 덕성을 완성했다는 겁니다. 그 완성하는데 사성지 10만 급이 걸립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시했던 건 지혜바람일입니다.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는 게 진실바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교가 오늘날 이래 여러분들도 이래 잘 공부해 주면 참 완벽합니다. 완벽한 지도를 가지고 있고 완벽하고 참 대단한 게 이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휴대폰 가진 거 스티브 잡스가 어떤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서 만든 거 불과 몇십 년밖에 안 됩니다. 이 불교는 이 만드는데 엄청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완벽한 거예요. 완벽할 때까지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불교를 만났다는 것은 엄청난 참 여러분들 인생의 행운인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래 활용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야기가 돌아가서 업설이란 게 이제 이 세상이 가장 소중한 나와 같이 생명 같지만 내가 아닌 남과 이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서 이래 둘러싸여져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나와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에 어떤 원리로 작용을 하나 또 나와 생명 가지지만 내가 아닌 남 사이에 어떤 식으로 돌아가나 그거를 잘 보면은 세상의 이치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생명 가지지 않은 것 사이의 상호작용은 자연법칙에 따라 일어납니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이 방에 아무도 안 들어올 때 처음 들어오면 되게 덥겠죠. 그러면 여기 봉원사 주지스님이 들어오면 온도가 30도, 또 신도분이 들어오면 32도입니까? 똑같이 30도입니까? 똑같이 30도죠. 그러니까 자연법칙이 똑같이 돼요. 그러고 난 뒤에 생명 가진 존재는 더우니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을 열어놓을 수도 있고 에어컨을 틀 수도 있어요. 또는 선풍기를 틀 수 있어요. 일단 그 선택한 게 똑같으면 누가 하더라도 온도는 똑같이 내려갑니다. 주지스님이 와서 에어컨을 틀든 우리가 틀든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자연을 대할 때는 생명 가지지 않은 걸 대할 때는 자연 법칙이 어떻게 작용하나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 다음에 이 생명 가진 것들 사이에는 법칙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억울하고 손해보고 나만 좀 잘못 사는 것 같고 이렇습니다. 근데 사실 거기도 법칙이 그대로 작용합니다. 그 법칙을 알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세상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거를 이제 모를 때, 무지할 때 우리 생각이 끼어들어서 뭔가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은. 저는 신도 마찬가지로 신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를 정확히 못 봤기 때문에 신이라는 존재가 필요한 겁니다. 사실은. 정확히 보면 그 딱 원리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신을 산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래 보면은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우리와 자연 사이에는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가는데 사실은 자연 법칙이라는 어떤 그 법칙을 알게 된 것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많아봤자 한 10,000년 정도 될 거예요. 우리 인류가 이 지구상에 존재한 것은 한 300만 년, 지금 헌적으로는 한 300만 년입니다. 그에 비하면 10,000년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10,000년 이전에는 어떤 세상이 있었냐면은 그 10,000년 이전에는 인간이 강합니까? 자연이 강합니까? 자연이 월등하게 강하겠죠. 그 강한 자연에게 정신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자연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은 태양신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문명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제가 한 2년 전에 캐나다를 간 적이 있습니다. 로키 산맥을 이제 여행을 했는데 그 캐나다 사람들이 대단하더라고요. 보니까 딱 보니까 저기에 뭐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정신적인 존재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옛날에는 오죽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자연법칙이라는 어떤 어째 보면 지혜죠. 대단한 지혜가 생기면서 이제 자연신은 없어진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원리로 우리에게 행불행이 오고 어떤 결과가 온다는 걸 알면은 신이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모르기 때문에 신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지 않나, 또 뭔가를 하지 않나, 이런 게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생명 가진 것들 사이에 뭘 잘 보면은 근데 우리가 잘 보면요, 우리가 뭘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세상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지 우리 생각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우리 생각하고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가 차이 난 만큼 괴로움이 생깁니다. 그 괴로움을 잘못 해결하면 정신적인 문제가 생겨서 저한테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괴로움이 출발입니다. 괴롭지 않은 사람 절대로 정신적인 문제 안 생깁니다. 괴로움을 어떻게 잘 처리하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 생명 가진 것은 딱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혼자 힘으로는 존재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다른 생명체의 도움을 받든 자연의 도움을 받든 그거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가 생명 가진 존재입니다. 우리만 해도 어머니 뱃속에 딱 잉태될 때 그때부터 영양분을 어머니로부터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나오는 순간부터 계속 죽는 순간까지 우리는 남이나 자연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가장 기본적인 게 우리가 자연하고 이래 상호작용하는 대표적인 게 숨 쉬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공기에 있는 뭘 빨아들여서 또 내쉬고, 이거 안 하면 죽습니다. 좀 천천히 하면 괴롭습니다. 한국이 뭐 이래 요즘은 공기도 많이 좋아지만 매연이 있어서 싫다 해서 다른 나라 갈 수 있습니다. 한국은 떠나지만 다른 나라하고 또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는 자연이 참 고마운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남의 도움을 받아야 살기 때문에 참 고마운 존재예요. 그처럼 다른 생명 가진 사람으로 국한된다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게 우리의 어떤 그 상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남을 향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됩니다. 잘 보세요. 우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잘 보면요, 전부 다 자기를 위해서 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어머니가 왜 물에 빠진 아이를 구하고 죽냐? 그거는 살아있는 것보다 건지다가 죽는 게 낫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본질적으로 보면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존재를 향하든 생명 가지지 않은 걸 향하든 뭘 할 때 나를 위해서 합니다. 그럴 때 그 대상이 되는 존재가 볼 때 그 사람도 좋은 걸 내가 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내가 뭘 했는데 나를 위해서 그 존재가 볼 때는 싫은 것을 내가 하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게 원인이라면 결과는 그 존재가 자기도 좋은 걸 하면 나한테 뭔가 우호적인 뭐가 오겠죠. 자기가 싫은 걸 하면 뭔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은 뭔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명 가진 것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약간 용어를 좀 하면은 나도 좋고 남도 좋은 것을 우리는 선이라고 보통 이름을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 되면 내가 볼 때 순조로운 뭐가 오겠죠. 그걸 우리는 즐거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한 어떤 원인에는 낙과 즐거운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는 좋지만은 남이 싫어하는 것을 우리는 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 그 다음에 괴로울 고자, 결과 과에서 악인 고과, 이것이 생명 가진 것들 사이의 법칙이에요. 근데 여기서 내가 한 걸 판단하는 건 전적으로 이 사람의 판단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자기 좋으라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내한테 이런 식으로 되갚냐 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뭘 한 것을 저 사람이 어떻게 이거를 판단하고 있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에 들어가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아는 사람들 많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 한 수만 명 될 겁니다. 그 수만 명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들어있다 보시면 돼요. 좋게 들어있으면 좋은 일이 오겠죠. 나쁘게 들어있으면 나쁜 일이 옵니다. 잘 한번 보세요.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보고 판단해요. 자기한테 한 걸 가지고도 판단하지만 다른 걸 보고도 판단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지혜인데, 제가 이래 진료하다 보면은 어떤 아버지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막내 아들을 그렇게 참 잘 대하고 걔한테는 아무 나쁜 것도 안 했는데 걔가 나를 이상하게 본다 그래요. 그래서 그럴 리는 없거든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큰애가 있긴 한데 걔를 내가 좀 잡았다. 큰애 자기 형 잡는 걸 보고 이 사람은 판단하는 겁니다. 나도 잘못했다가는 저꼴 나겠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보고 판단합니다. 보고 판단한 것이 어떻게 들어있나에 따라서 좋으면 우리한테 좋은 겁니다. 나쁘게 판단하면 쥐레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 정치인도 이렇게 봅니다. 국회의원 선거할 때 그 지역 주민의 마음에 어떻게 들어있냐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는 겁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불교 TV에 나왔습니다. 나왔을 때 나오고 난 뒤에 이제 진료실에 환자가 많이 오면 효과가 있구나. 그러고 환자가 없으면 효과가 없구나.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어쨌든 TV를 본 사람의 마음속에 제가 있는 겁니다. 보고 저 사람은 불교만 알지 아무것도 모르구나. 저 사람한테 갔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이러면 저한테 안 오겠죠. 그렇지 않고 저 사람은 뭔가 세상에 좀 밝은 사람이다. 저 사람한테 도움되면 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가 힘들어도 가고 내가 안 힘들고 내 가족이 힘들어도 한 가봐라 이럴 수 있습니다. 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것이 결과입니다. 팀낙한 스님, 저는 저 환자들을 통해서 이야기들 많이 듣습니다. 팀낙한 스님도 대단하신 분 같아요. 우리나라도 뭐 몇 번 오셨죠. 이분이 뭐 이런 말을 했다고 환자가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한 모든 것은 우리 사인이 있다 이겁니다. 사인은 이거 내가 했으니까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결과를 남기는 겁니다, 사실은. 알겠습니까? 예. 이제 그래서 우리가 항상 여러분들이 자연을 대할 때는 이 자연 법칙이 어떻게 돼서 내가 하는 것이 어떤 결과로 오나를 봐야 되고요. 생명 가진 것이 있으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나도 좋고 이 존재도 좋은 걸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기 대부분 여자분이 많이 계신데 남편이 있으면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나도 좋고 남편도 좋은 길이 뭘까? 또 자식이 있으면 나도 좋고 자식도 좋은 길이 뭘까? 이웃 사람을 만나면 나도 좋고 이웃 사람도 좋은 게 뭘까? 우리가 요즘은 그런 말을 많이 안 쓰는데 옛날에는 참 저분은 덕이 높다 이런 말을 많이 썼지 않습니까? 그분은 사람들한테 도움을 많이 준 사람이에요. 그 사람으로 인해서 도움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면 영향이 큰 겁니다. 남한테 도움 안 준 사람은요, 말해봤자 아무 효과가 없어요. 동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목수 이야기가 있어요. 이 목수 이야기가 저한테는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이제 미국의 목수예요. 미국 목수다 보니까 미국에는 이제 목수도 있고 또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는 사장이 있어서 동업관계를 유지한 거죠. 이 사람이 이제 평생 일을 해서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집 짓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자기도 은퇴해서 자기 시간도 가지고 가족들하고 좋은 시간 가지고 싶어서 이제 은퇴를 마음으로 딱 먹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집 짓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사장을 찾아가서 이제 나는 은퇴하려고 한다. 하니까 사장이 참 오랫동안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사장이 그런데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집을 한 채만 더 지어달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제 집 짓기가 싫은 거예요. 집 짓기는 싫은데 오랜 참 그 동업자인 자기한테 도움을 많이 준 분이 집을 지어달라 하니까 거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근데 집을 짓는데 신이 안 나는 거예요. 엉망으로 지어요. 자재도 뭐 엉망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다 짓고, 이제 다 지으면 보통 하는 게 열쇠를 만드는 겁니다. 열쇠를 만들어서 동업자한테 줬어요. 자, 이 열쇠입니다. 이제 난 집 짓는 건 끝입니다. 하니까 동업자가 뭐라 했겠습니까? 아, 내가 당신하고 평생을 해서 참 당신 도움 많이 받았다. 이거 당신한테 주는 선물이다. 자기가 살 집을 엉망으로 지은 거예요. 그걸 제가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어떤 현상이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뭐 저도 뭐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 집을 엉망으로 짓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문정동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데, 송파구에, 제가 7층짜리 건물에 있습니다. 제가 볼 땐 그게 집이에요. 그러면 그에 근무하는 뭐 의사라든지 뭐 약국이라든지 청소하시는 분 다 내 집에 있는 가구예요, 가구. 그 가구들이 뭐 삐딱하게 돼서 말도 안 듣고 이러면은 내가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는 것이 내 집을 잘 짓는 겁니다,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동네에 산다. 그러면 그 동네가 내가 사는 집이에요. 내가 살 집을 잘 터전을 해서 내 살기 편안한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제 그러려면 이런 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야기하고 뭐 한 1, 2분 이야기하고 조금 쉬겠습니다. 쉬는데 그럼 이제 사람을 보면 나도 뭐 애완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완견도 여러분 딱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다 다르게 들어있어요.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특히 머리 좋은 푸들은 아주 딱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을 만나면 나도 좋고 이 사람도 좋은 걸 찾아야 돼요. 나는 내 마음이니까 내가 좋은 거 알잖아요. 이제 상대방이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걸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상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타심통이 있으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근데 타심통 얻기는 쉽지 않아요. 근데 타심통이 있다. 그러면은 어떤 서성이 타심통이 있습니다. 제자한테 이런 말을 해요. 오늘 저녁에 이런 걸 가르쳐 주겠다. 그럼 제자가 A를 가르쳐 줄 모양이다 머릿속으로 생각하죠. 그럼 서성이 그건 아니고 그럼 타심통이 있는 타심통이 있으면 딱 알아요. 부처님께서는 타심통이 있기 때문에 경전에 보면 어떤 자만심이 많은 사람이 와서 부처님 참 존경합니다 하니까 자만심을 내려놓는 게 중요하다 하니까 자기 마음을 들켰잖아요. 그 다음부터 이제 부처님 마음을 말을 받아들인 그런 상태가 됐어요. 우리는 타심통이 없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잘 관찰하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관찰하냐면 항상 누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따라 들어가면 그 마음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말에 걸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조폭이 어떤 사람한테 막 욕을 하면서 말을 해요. 그때 거기에 걸리면 안 돼요. 그 따라 들어가면 자기로서는 우호적인 표현으로 욕설을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을 따라 들어가면 마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표정을 보면 그 순간에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마음이 있고 사람의 마음은 잘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 정확히 보다 보면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구나. 대인관계의 비결은요.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좋아하는 거 하는데 나도 싫어하는 거 안 하고 내가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저를 좀 편하게 한 것이 뭐냐면은 이제 몸과 마음의 제가 속성을 알고 제가 굉장히 이제 힘든 것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세상은 살아가기에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곳입니다. 이 힘들고 어려운 곳을 살려면은 힘들고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 말한 어떤 세상의 이치랄까, 세상이 움직이는 원리, 그것이 하나의 큰 또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무기만 가지고는 그래 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 되지 않으면 또 힘들고 어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래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남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 만든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래 저를 찾아오는 환자분들 이래 보면은 스스로 만든 감옥에 딱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누가 감옥에 넣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스스로 감옥에서 나오게끔 이제 도와주는 게 저 할 일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는 순간순간 마음이 있어요. 그 순간순간 마음이 작용하는데 그 순간순간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훨씬 덜 합니다. 근데 이제, 마음이 물론 이제 포커스긴 한데 우리는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몸과 마음이 어떤 건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있는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어떤 행불행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냐면은 제가 2003년에 그 미얀마를 가서 수행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위파사나 수행을 우연한 계기에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달을 지금 이때쯤입니다. 7월 제가 2003년 7월 22일인가 가서 8월 22일 한 달간 이제 진료는 하지 않고 이제 갔죠. 가가지고 거기서 머리를 깎았습니다. 단기 출가죠. 그냥 이제 비구 생활을 했죠. 비구 생활을 이제 그 왜 했냐면은 제가 사실은 85년도에 불교를 만났지만 저의 첫 번째 스승이 인연이 짧아서 한 3년 만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것도 선생님께서 가르치신 게 좀 특별한 거여서 선생님 돌아가시고 어쨌든 방황기죠. 그 방황기를 한 15년 정도 지냈는데 그때 이제 어쨌든 저로서는 길을 잃은 아주 좀 암흑의 시기였죠, 불교에서는.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소위 말하는 위파사나에 대한 책을 읽고 이게 순간순간 몸과 마음을 관찰해서 무상군무화를 깨칠 수 있다 하니까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주위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이미 이제 저보다 빨리 미얀마에 가서 위파사나 수행을 한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제가 그랬죠. 내가 이거 한번 경험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니까 미얀마로 가라 그러더라고요. 가서 어디를 가나니까 참매센터로 가라. 거기 있는 우자나카 스님이 외국인을 참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럼 그냥 가면 되는 거 가서 머리를 깎아라 그러더라고요. 이거 머리 깎으면 내가 돌아와서 환자 볼 때 머리가 없으면 환자들이 이상하지 않겠나니까 그래도 머리 깎으면 훨씬 수행이 잘 된대서 모르겠다 그냥 가자 이래가지고 이제 가서 비구 생활을 했죠. 해보니까 머리 깎으니까 한 수행은 반은 먹고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생활이란 게 이제 법당에 보통 한 3시에 일어나거든요. 3시에 일어나서 한 9시, 9시 반에 자는데 이제 법당에서 이제 수행 생활이 있고 이제 수행자지만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빨래도 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법당을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당에서는 보행명상을 1시간을 합니다. 보행명상이라는 게 이제 우리가 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유심히 보는 거죠. 걸을 때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유심히 보는 걸 1시간 하고, 그 다음 이제 자선이라서 앉아서, 이래 몸을 움직이지 않고, 허리가 굽었을 때 펴는 건 괜찮은데, 어디 가렵돼서 뭐 긁고 그러지는 못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어나야 돼요. 그거를 이제 하는 거죠. 그거를 반복해서, 법당에 있을 때는 하는 거죠. 그때 이제 배가 들어오고 나오고 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하여튼 몸과 마음에서 일하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뭐 밥 먹으러 간다고 나오면 그때부터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걸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밥 먹을 때도 슬로우 비디오처럼 먹어요. 딱 천천히 숟가락을 든 다음 숟가락 드는 거 알면서 들고 밥을 퍼고 입에 넣고 바로 안 씹습니다. 다시 숟가락 놓고 눈 감고 탁 씹어요. 우리는 천천히 하죠. 그러니까 거기서 밥을 조금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한 달 있다 보니까 9kg가 빠졌더라고요. 근데 5분 불식이거든요. 근데 미얀마 스님들은 뭐 많이 먹고 빨리 먹어요. 그러다가 내가 좀 빨리 먹으면 마인드풀 그래요. 마음 챙기면서 먹어야지 왜 이렇게 빨리 먹어 이 말이에요. 자기는 빨리 먹으면서. 뭐 그 과정을 거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런 생활을 하는 거죠. 그걸 해보니까 몸과 마음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사실은 몸과 마음은 전에부터 나 이런 거야 하고 다 가르쳐 줬는데 우리가 안 본 거예요.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볼 때까지 자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은 보고, 보는 사람은 과학자예요. 자연 법칙을 알아내고, 안 보는 사람은 평생 자기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 달간을 이래 있는 그대로 보다 보니까 이제 불교에서 뭐 여러 가지로 부처님의 진리를 말하지만 삼법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법의 도장. 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하죠. 어째 보면 무상고 무어. 그거를 이제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걸 이제 제가 나름대로 깨쳤죠. 깨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몸이 이런 거구나, 마음이 이런 거구나, 생각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이제 다 알게 됐어요. 그 직업이 좀 정신과가 사니까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전에는 생각은 제가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제가 배를 보고 있는데 생각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걸 하는데 생각이 탁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까지 생각은 내가 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한다면 그에 관계되는 노력을 해서 뭐 하는 거 내가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하고 관계되는 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올라오는 걸 보고 내가 지금까지 잘못 알았구나 해서 이제 생각을 관찰하기 시작한 거죠. 해보니까 생각은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든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머릿속에 든 것에 영향을 받아요. 생각에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엄청난 딜레마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괴로웠던 거, 뭐 또 컴플렉스, 이거 죽기 전에는 내가 이 해결 못할 거야 하는 거 다 생각 많이 한 거예요. 생각 많이 하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생각이 나면 탁 스톱했어요. 생각은 안 날 수는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운 생각이 나겠죠. 또 힘든 사람은 힘든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생각을 스톱한 거죠. 그리고 이제 수행하고 돌아와서 그 수행하면서 한 달간 몸과 마음을 관찰해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길은 잃었고 이거라도 이제 붙들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현재에 집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집중하니까 미얀마에서 돌아오고 얼마 안 돼서 의지의 속성을 제가 깨달았어요. 의지는 내가 하는 거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불교계에서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뭐 불교가 성립된다 하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관찰해보면 의지도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조건이 된 사람은 좋은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교도소 있는 사람은 절대로 좋은 생각 떠오르기 힘들어요.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다고 의지라는 의지 현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제 환자 볼 때 그런 사실을 알고 환자를 볼 때 달라진 거죠. 옛날에는 알코올 중독자가 저한테 와서 술 끊겠습니다 하면 이 사람이 좋은 마음을 먹어서 이제 끊겠구나 그래요. 이제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 앞에 와서 술을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일어난 거예요. 진료실을 나가면 무슨 생각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 사람이 술 끊고 안 끊고는 술을 끊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으면 끊고 시스템이 없으면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야 되는 작업은 그 사람이 술 끊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줘야 되겠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학생이 수능 시험장에 딱 앉아서 내가 수능 잘 봐야 된다고 잘 봐집니까? 그동안 공부한 만큼 봅니까? 공부한 만큼 보죠. 그처럼 우리도 어느 순간에는 그 조건 지어진 만큼 하는데 고정된 조건은 아니에요. 고정된 조건이 숙명론입니다. 새로운 조건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인간은 복잡한 존재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 이야기를 듣는 것도 또 새로운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관찰해서 보면은 그것이 이 의지라는 것도 여러분들 여기서 다 실험할 수 있어요. 의지가 조건에 따라 일어나는 거 내 마음대로 낼 수 있는지 다 생각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 존재가 어떤 존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고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 한국말하는 거 다 알아듣죠? 왜 알아듣냐면 여러분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알아듣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말로 하면 못 알아들어요.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입력된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근데 그 고정된 입력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이제 파옥에서 이 파옥 사야도라는 분이 계세요. 아주 참
불교 역사에서 특이하신 분인데, 그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 이제 이 정신과 의사, 심리학자하고 그분하고 대화하는 모임을 제가 주관을 했는데, 거기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내가 관찰해 보니까 우리 정신작용이라는 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데, 근데 우린 잘 살아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그분이 그러다. 부처님을 만나는 거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면 그 말이 딱 맞는 말 같아요. 이제 인간이란 게 어떤 존재인지 앞으로 지금 AI 시대거든요. AI가 이제 자꾸 개발될수록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많이 밝혀질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특별한 존재로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여튼 우리를 정확히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알고부터, 이 세상의 이치를 알고, 이제 남하고 사이에 일어나는 괴로움을 많이 없앨 수 있었지만, 또 그것과는 약간 성격이 다른 또 괴로움들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이 몸과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제 많이 해결할 수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괴롭다는 것은 괴로울 만한 뭘 잡고 있기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안 잡으면 하나도 괴로움이 없어요, 사실은. 죽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나는 죽기가 두려워.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사는 날까지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냥. 그러고 죽으면 바로 텀없이 딱 살아나요, 또.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우리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알면 많은 괴로움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래 진료실에서 보는 이제 환자분들 보면 불안이 있는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물어보면 불안한 그 순간에 그냥 불안이 덮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관찰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잘 보면 마음이 미래로 갔을 때 불안한 겁니다. 화난 사람 잘 보면 딱 과거로 가 있어요. 그래서 미래로 갔을 때 그걸 멈추고 다시 현재로 돌아올 수 있다면 우리는 마음이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잘 알면은 훨씬 더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몸과 마음의 속성을 간단히 이야기하면요. 몸과 마음은 어떤 인과의 법칙상 있는 겁니다. 불교의 가장 중요한 어떤 가르침은 인과의 법칙이에요. 인과의 법칙이고, 그 인과의 법칙으로 볼 때 무아인 겁니다. 몸과 마음은 인과의 법칙상 순간적으로 돌아가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죽으면 인과의 법칙상 윤회하는 겁니다. 윤회. 윤회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윤회를 하게 되면 6 영역에 걸쳐서 윤회를 합니다. 천상이라는 곳이 있고, 천상은 천상인데 괴로운 아수라가 있고, 인간이 있고, 아귀가 있고, 축생. 축생 위에 아귀입니다. 축생 밑에 아귀가 아닙니다. 아귀가 있고, 축생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집에 가면 뭐 덥긴 하지만 내일 아침 눈 뜹니까, 안 뜹니까? 눈 뜨죠? 죽으면 바로 탁 살아납니다. 이 6 영역에 걸쳐서. 좀 비유를 하면 딱 죽는 순간에 6대의 열차가 딱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타야 돼요. 안 타려면 아라한이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에 태어날 조건이 없어지면 인과의 법칙상 안 태어나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불교에서 범부와 성자로 나누거든요. 범부는 뭐냐면, 범부도 2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그냥 범부, 또 하나는 선한 범부. 선한 범부는 뭐냐면, 지금 현재는 범부지만 성자를 향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선한 범부예요. 어쨌든 범부와 성자가 있는데, 범부는 윤회에 대한 대책을 못 세운 사람이에요. 딱 죽으면 어디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성자는 그 대책이 딱 서 있는 게 성자입니다. 그래서 성자의 가장 밑에가 예류자예요. 예류자. 예류자라는 건 뭐냐면 흐름의 던자예요. 그러니까 열반으로 가는 그 길에 딱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악체에는 태어나지 않습니다. 딱 죽으면은 사람과 천상, 천상도 이래 보면 제가 수행을 해서 보면은 천상도 배경이 다 다릅니다. 기독교 믿어서 온 사람, 선하게 살아서 온 사람, 불교 믿어 온 사람, 불교 믿어 온 사람들이 제일 또 천상에서 수행을 열심히 해요. 그래서 뭐 이런 이야기 좀 믿기 힘들죠. 그래서 믿음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이제 믿음을 잘 보면요, 모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누가 저보고 당신은 무아를 믿습니까? 난 무아를 안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당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거부합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니까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잘 보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이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하나도 믿을 게 없습니다. 다 봤으니까요. 다 보고 다 아니까. 그 다음 부처님하고 수준 차이 나는 만큼 부처님이 경험 못한 것에 대해서 믿음이 필요할 거예요. 저 밑에 사람은 엄청나게 믿을 게 많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참 재밌는 게 그다 부처님께서 실존 인물이거든요. 2600여 년 전에 이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때 육사외도라고 다른 서성들이 있었어요. 그 서성 중에 이제 자이나교라고 지금도 인도에 있어요. 인도에 있는데 자이나교 교주가 이제 부처님 제가 신자인 찌따 장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상당히 빨리어로 찌따 마음이란 뜻인데 찌따 장자를 만난 거예요. 자기 이제 그 제자들하고 같이 만나가지고 선정의 그 초선, 2선, 3선, 4선 경지가 있거든요. 2선은 보면 일으킨 생각, 지속적인 고찰이 없는 상태예요. 선정 5요소 중에서 2개가 없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이 자이나 교주가 이래 물어봐요. 찌따 장자한테.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없는 선정이 있다고 하는데 그걸 당신은 믿나? 이러니까 찌따 장자가 안 믿는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주가 자기 친도들 봐라. 이 사람 참 솔직한 사람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있다가 찌따 장자가 나는 그걸 믿을 필요가 없다. 내가 초선정에서 이선정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생각 지속적인 고찰이 없어. 나는 그걸 그냥 알고 경험했지 믿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 다음에 이 사람 말을 딱 봐요. 야, 교활하다 이러면서 하는 게 경전에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모를 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하나는 믿으면 한번 해보는 거죠. 길을 나서게 되는 거죠. 근데 못 믿으면 야, 그런 게 어디서 하고 끝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한 몇백 년 전에 한양 서울을 갔다 왔어요. 야, 서울 가니까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더라. 그러면 어떤 사람 에이 그런 게 어디서? 이라고 많은 사람은 서울 갈 생각 안 하겠죠. 들어보고 저 사람이 거짓말할 리는 없는데 믿기는 어릴 때 뭐 안 있겠나? 나도 한번 서울을 가볼까? 이러면 이제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기독교는 내용을 믿어야 돼요. 내용을. 근데 불교는 내용을 믿는 걸 절대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내용 자기가 믿고서 수행해서 자기 거로 만들지 않은 것을 오히려 좀 이래 견책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좀 설명을 하면은 이 몸이란 건 잘 보면요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하나는 몸은 어떤 조건에 따라 활발한 생명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생명활동.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교한 어째 보면 어떤 시스템입니다. 그게 첫 번째 뜻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내가 순간순간 심장을 뛰게 합니까? 그건 아니죠, 그죠? 조건에 따라 뛰고 세포에서 뭔가 막 일어나고 제가 의대 다닐 때 생리학 시간이라는 게 뭐 세포나 이런 데서 일어나는 걸 배우는 건데 그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 세포에서 어떤 그 칼슘이라는 게 필요하면 칼슘을 운반하는 채널이 있어요, 이렇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정밀합니다. 그런 하여튼 조건에 따라서 움직이는 속성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관찰을 해보니까 몸은 그냥 자루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자루처럼. 우리는 발과 다리가 몸이 막 움직이는 줄 알죠,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보행 명상을 해보니까 몸은 그냥 자루처럼 딱 있는 거예요. 그 몸을 움직이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몸의 속성입니다. 몸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활발한 생명활동을 하고 있고 조건에 따라서 그 다음에 가만히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번에도 여고생을 어떻게 뭐 살해한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몸이 간 거 아니에요. 몸을 가지고 간 뭐가 있는 거예요. 자루가 그냥 움직입니까? 들었다 놔야 갑니까? 들었다 놔야 가죠. 그렇듯이 몸을 움직이는 뭐가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관찰을 안 하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제 마음을 잘 보면은
마음은 몸의 두 가지 속성에 대해서 작용을 해요. 첫 번째, 왕성한 생명활동에 대해서 반응을 해요. 이 왕성한 생명활동은 중립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중립적이라는 것은 좋고 나쁜 게 없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인과의 법칙에 따라. 그런데 그것이 좋고 나쁜 거로 바뀌는 것은 마음의 반응에 의해서 바뀝니다. 마음이 긍정적인 반응을 하면 우리한테 좋은 영향이 오고, 부정적인 반응을 하면 안 좋은 게 오고, 중립적인 반응을 하면 좀 덤덤한 게 오는 겁니다. 잘 관찰해 보면 몸이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절대로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음의 반응을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줄 수가 없어요. 그게 마음의 첫 번째 속성입니다. 두 번째는 아까 가만히 있는 몸을 움직이는 게 마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보행명상을 해도 알 수 있습니다. 보행명상이라는 게 걸을 때 일어나는 현상을 정확히 보는 거예요. 걸을 때 자세히 보면 발을 들고 가고 놓고 합니다. 그걸 자세히 보면 발을 들 때 들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들고, 가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가고, 놓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을 잘 관찰해 보면은 어떤 의도가 몸을 움직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좀 더 확대되면 의도가 원인이면 걷는 것은 결과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모든 것은 원인과 결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못 보고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마음이 몸을 움직이는 것은 이제 아까 말한 사마타와 위파사라는 수행을 하게 되면, 이 사마타라는 게 이제 삼매를 닦는데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삼매를 닦으라. 그러면 법을 여실히 볼 수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아난다가 부처님께 질문했어요. 삼매의 이득과 목적이 뭡니까? 하니까 법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삼매의 이익이고 목적이다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제가 경전에서 무수히 봤죠. 그 의미를 잘 몰랐어요. 몰랐는데 제가 실제로 사마타를 닦고 보니까 왜 부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지 알겠더라고요. 삼매란 거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순간삼매, 건접삼매, 본삼매. 사실 불교 경전이나 주석서에서는 건접삼매, 본삼매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요즘 이제 현대 위파사나를 일으킨 마시 사야도라고, 사야도는 미얀마 말로 큰 스님, 존경하는 스님 이런 뜻인데, 그분이 이제 이 선정삼매를 닦지 않고 이래 보는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순간삼매도 넣은 것 같아요. 어쨌든 요 본삼매를 우리가 선정이라 하는데, 제가 이제 선정이라는 건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상태입니다. 이 마음이 정말 어디로든지 가지도 않고, 비율로 하면 우리가 레이저를 이렇게 쫙 쏘지 않습니까? 레이저를 쏘면 레이저 불빛이 딱 어디까지 조금 더 흩어짐이 없거든요. 그처럼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진 상태가 선정입니다. 삼매고. 그걸 이제 선정에는 초선, 2선, 3선, 4선의 그 단계가 있는데, 4선까지 다 닦고 이래 보면은 우리 마음이 이제 번뇌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마음을 향하면 그쪽으로 다 이래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작심삼일이 왜 그런 줄 압니까? 번뇌가 많아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나 담배 끊어야 하는데, 그 담배를 피우고자 하는 세력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안에서 그 담배를 못 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선정을 닦으면은 그런 번뇌, 나를 방해한 세력이 하나도 없어져요. 이제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향하면 그쪽이 이래 알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래 이제 이 선정을 닦고 나면 지혜의 눈이 열려요. 지혜의 눈이.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지금 우리가 이래 손을 보면은 이게 손이죠. 그리고 이건 뭐 내 거죠. 누가 뭐래도 내 거고 변하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삼매를 닦고 선정을 이걸 보면은 근본적인 물질이 보이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게 보여요. 그리고 그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무상이고 고급무아예요. 그래서 이제 선정을 닦아서 보면 우리를 이루고 있는 물질은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업에서 만든 물질이 있어요. 우리 전생의 업이 계속 만들어내는 물질이 있어요. 우리 몸의 중요한 장기는, 중요한 물질은 전부 업에서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이 다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업에서 만든 물질이죠. 예를 들면 눈에서 보는 걸 우리가 눈 감성 물질이라고 하는데, 눈, 귀, 코, 혀, 몸 감성 물질, 심장, 토대,
생명 기능, 남성, 여성 물질은 전부 업에서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물질이 나오는데, 그 물질이 여러분들이 좀 기분 나쁘면 몸이 무겁지 않습니까? 뭐 기분 나쁠 때 무거운 물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몸이 무거운 거예요. 수행을 해서 이렇게 집중을 하면 처음에 막 수행할 때는 몸이 무겁잖아요. 그렇지만 발도 저리고 한데 나중에 수행을 해서 집중이 많이 되면 가벼운 물질이 나와요. 그래서 가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먹는 음식이 만드는 물질이 또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물질 자체가 분열하여서 만든 물질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만든 물질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들어야 되겠다고 마음을 내면 이 심장 토대에서 물질이 나와서 이까지 가면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드는 것은 이 마음에서 만든 물질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마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몸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몸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이래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몸이 중요합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몸과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한 겁니다. 몸은 그냥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 만약에 부처님이나 이런 분이 건강검진 받고 암 진단 받아서 뭐 이래 의기소침하고 불안하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중요한데, 마음은 그러면 어떤 원리로 움직이냐면, 간단히 말하면 두 가지 원리에 따라 움직여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우리가 이래 탁 죽으면 텀없이 딱 이래 어떤 인과의 법칙, 업에 따라서 딱 뭔가 마음이 또 생겨요. 그래서 이 생긴 이 마음이 마음은 여러분들이 아직 관찰을 잘 안 해서 모르지만 언제나 어느 대상에 가 있습니다. 대상에 가 있지 않은 마음은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괴로울 때는 괴로울 만한 대상에 가 있는 거예요. 마음은 어딘가에 가서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편안해졌다가 또 괴로워졌다가 마음은 요술구슬 같아요. 이런 데가 아닙니다. 잘 보면 괴로울 때는 괴로울 만한 데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또 아까 처음 이야기했죠. 최초의 몸과 마음을 우린 재생연길이라 그래요. 그것이 일어났다 사라지면 바왕가래에서 존재 유지심이 있어요. 그때도 그 마음들이 언제나 대상에 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알려면 사마타 위파사나를 해서 우리가 인식을 하지 않을 때 가 있는 마음의 대상이 뭔지를 봐야 돼요. 그 대상이 만약에 돈이다. 그러면 돈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 돼요. 그 대상이 뭐 부처님이다. 그럼 불교에 굉장히 밝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어느 대상에 살아있는 동안 갑니다. 가서는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번에 한 곳을 가요. 한 번에 한 곳은.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안 좋은 대상에 갔을 때 다른 대상으로 옮길 수 있으면 우리는 괴롭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마음의 첫 번째 속성. 두 번째 속성은 마음이 어느 쪽으로 자꾸 가면 그걸로 길이 난다는 거예요. 왜 길이 나냐면 마음이 우리 게 아니고 조건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많이 가면 길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외울 때 만회음 저절로 외워지지 않습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여러분들이 뭘 잘 못하시면 그 많이 안 해본 거예요. 많이 한 거를 잘합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은 난초를 많이 가꾸면요, 난초를 잘해요. 어떤 사람은 거짓말을 많이 하면 거짓말을 잘해요. 사람은 많이 한 거를 무조건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안 한 건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한다는 건 영어를 많이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뭐 중독은 다 많이 한 거예요. 안 하고 중독될 수는 없습니다. 중독에서 나오는 길은 안 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좀 나쁘게 말해서 사람들이 생각에 중독이 많이 돼 있어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 길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 가만히 보면 우리가 좋은 대상에 가 있으면 좋은 영향이 와요. 나쁜 대상에 가면 나쁜 영향이 와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나쁜 대상에 가지 않고 좋은 대상에 가는 거예요, 사실은. 본질적으로 보면 나쁜 대상은 과거와 미래 생각이에요, 생각. 좋은 대상은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는 생각이 달콤하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현재는 재미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생각은 독이에요, 독. 독인데 위에 꿀물이 좀 이렇게 딱 붙어 있어서 달콤하니까 맨날 걸로 가는 것 같아요. 그에 비해서 이제 현재는 보석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거는 간단하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의 이제 속성 이거를 이제 잘 알고 현재에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현재에 있는 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사실은 좋은 대상, 나쁜 대상 이것이 이제 좋은 대상으로 가면 유익한 마음이 돼요. 나쁜 대상에 가면 해로운 마음이 돼요. 근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유익한 대상은 탐진치가 없는 마음이에요, 사실은. 해로운 대상은 탐진치가 있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본격적으로 수행을 해서 정말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경험하기 전에는 뭐 신통은 아직 경험 못했습니다. 경험하기 전에는 저도 잘 산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새소리를 듣잖아요. 새소리 참 좋다. 이러면 그 무슨 마음인지 압니까? 유익한 마음이겠습니까? 해로운 마음이겠습니까? 그게 유익한 마음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그러니까 유익한 마음이냐 해로운 마음이냐가 갈림길이, 유익한 마음은 탐진치가 없거나 그 다음에 물질을 물질로, 그러니까 궁극적인 구경법이 있죠. 파라마타. 그것을 근본적인 물질을, 궁극적인 물질을 물질로 알면은 유익한 마음이에요. 또 궁극적인 정신을 알면 유익한 마음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화났다. 물론 그거 아는 것만해도 큽니다. 그래야지 놓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 화났다는 것은 파라마타 궁극적인 정신이 아니에요. 화났을 때 실제로 마음과 어떤 마음에 기능하는 마음무수가 있다는 거. 그리고 화났을 때 어떤 현상이 나는 걸 정확히 아는 것이 유익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모든 것을 볼 때 그 무상고 무아로 보는, 무상으로 보는, 고로 보는, 무아로 보는, 그 다음에 깨끗하지 않은 거로 보는, 요것이 유익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익한 마음을 안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이 불교에 대해서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그걸 알기 어려워요. 제가 이 강원도에서 수행할 때 이제 저를 지도하신 분을 이제 모시고 그분이 생신이 돼서 이제 어느 도시에 가서 식사 대접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영양가가 많은 좋은 음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영양소예요. 딱 그러더라고요. 영양소로 보는 게 궁극적인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딱 무장이 돼 있는 거예요. 뭘 볼 때. 이거 맛있는 음식이다. 그래 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한은 윤회는 끝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절망할 필요는 없는 게 그런 거 하나도 몰라도 유익한 마음을 하루 종일 낼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내겠습니까? 현재에 집중하시면 탐진치가 없는 마음이에요. 제가 이걸 지금 들 때 여기에 집중하지 않습니까? 이때 탐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진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내가 지금 이 드는 현상을 정확히 보고 있으면 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현재에 집중하셔도 언제나 유익한 마음의 회로가 돌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제 있었던 누구한테 당했던 기분 나쁜 거 딱 생각하죠. 그러면 어떤 정신인식 과정이 일어나냐면 삼매를 딱 가서 보면은 의문전향이라는 마음이 딱 일어나요. 그런 생각으로 딱 향하는. 그 다음에 속행이라는 게 7번 일어나요. 그때 해로운 마음 같으면 해로운 마음에 관계되는 부수들이 쫙 있어요. 그럼 그거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행할 때 이렇게 딱 수행을 시켜요. 어떻게 시키냐면 새소리를 딱 듣고 한 번은 소리 좋다, 또 듣고 싶다 이런 마음을 딱 일으키고 정신인식 과정을 쫙 봐요. 그럼 해로운 마음이 쫙 일어나면서 굉장히 피곤해요. 그런데 새소리를 들으면서 소리다 하고 딱 들어요. 소리는 궁극적인 실제로 보는 거다. 그러면 그 다음에 유익한 마음이 돌면서 아름다운 마음 부수들이 쫙 있는 게 보여요. 그러면 굉장히 편해요. 근데 그걸 이제 어쩔 수 없이 시키는 거예요. 유익한 마음 가지면 당신은 어떻게 된다. 유익한 해로운 마음 가지면 어떻게 된다. 알아서 그거 딱 끝나고 나면 다시는 탐진치를 안 일으켜요. 여러분 누가 와서 저를 탁 때려도 화 안 내요. 제가. 화내는 내가 엄청나게 안 좋다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우리한테 해로운 걸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불교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강조한 게 이런 게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아는 것, 두려움을 아는 것, 이거를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부끄러운 걸 알고 두려움을 알아야 너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 그랬어요. 부끄러운 걸 아는 것은 뭐냐면 내가 불선법을 하잖아요. 내가 나한테 해로운 거 불선법 하면 부끄러운 줄 아는 거예요. 이거 내가 하면 나한테도 안 좋고 이걸 보는 다른 사람도 안 좋게 생각할다 하고 하는 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할 때, 이걸 하면 나한테 아주 안 좋은 게 온다. 또 이런 걸 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 이러면 그것이 또 두려움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도론이라는 주석서를 보면은 거기에 부끄러움을 아는 것을 공주로 비유해요. 공주. 공주는 뭐 잘못하면 두려움은 없잖아요. 처벌을 안 받으니까. 그렇지만 자기가 부끄럽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시녀는 두려움을 아는 거는 시녀로 보통 비유를 많이 해요. 시녀는 자기가 잘못한 거 하면 처벌을 받잖아요. 심한 경우는 죽잖아요. 그래서 공주, 시녀로 비유를 많이 해서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아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제 이 부끄러움과 두려움을 아는 정도가 자기 수행의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이제 수행을 많이 하게 되면 순간적으로 해로운 마음을 일으키면 그것에 대해서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을 내고, 그렇지 않고 또 자기 나름대로 터득한 자기 거로 만든 어떤 경지에 따라서, 예를 들면 현재에 집중하는 걸 꾸준히 하는 사람이 현재 집중을 못하면 좀 부끄럽고 두려움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 몸과 마음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마음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때 어떤 마음으로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청소할 때 내가 이것도 오늘 또 이거 해야 되나? 내 신세가 왜 이래 됐나? 이거 내가 이렇게 하자는 존재인가? 이러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해로운 마음이에요. 근데 청소를 하면서 깨끗해지구나. 그리고 이게 참 내 이걸 하면서 집중하니까 수행하구나. 이러면은 이게 유익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제가 현재 집중하고 뭐 이래라면 내가 회사도 안 다니는데 아무것도 안 해서 뭐 그런 거 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럼 제가 그래요. 당신은 숨은 쉬지 않느냐. 숨 쉴 때 이래 들락날락한 걸 좀 보면 그게 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이제 제가 저는 뭐 좀 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보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당신이 지금 할 수 있는 걸 하십시오. 뭐든지. 지금 당신이 대기업에 취직을 하고 싶다. 그럼 대기업에 취직하면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대기업에 지금 번번이 떨어지고 취직을 할 수 없으면 취직할 수 있는 데 가서 열심히 하세요. 그래요. 근데 거기도 갈 수가 없다. 그러면 주로 집에서 보내면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뭘 할 수 있나 하니까 집에서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그 사람이 생각하는 일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그래요. 그러면 청소할 수 있습니까? 거의 할 수 있죠. 그럼 그것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요리, 그거를 열심히 하십시오. 당신이 뭔가를 해야 거기서 당신의 실력이 올라간다. 집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실력이 늘면은 바깥에 가서 취직할 수 있는 겁니다. 취직해서 또 열심히 하면 한 만큼 올라가는 겁니다. 제가 이래 볼 때는 나 저 자리 갈 거야. 그렇게 작정하고 그 자리 간 사람 없어요. 제가 이래 여러분들에게 강연을 하지만 제가 2003년도 미얀마 가서 수행할 때 이런 생각은 전혀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강연을 할 거다, 책을 쓸 거다, 그런 거 없어요. 없이 그때 그것이 나한테 좋기 때문에 한 거예요.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또 나눌 수 있는 게 있으니까 나누게 되는 겁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도 다 마찬가지라고 저는 봐요. 예를 들어서 콜린 파월이라고 흑인인데 미 국무장관 되신 분이 있어요. 알죠?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그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냐? 이 미국의 국무장관은 미국은 외무부가 없습니다. 외교부가. 그래서 국무장관이 전 세계를 관장해요. 그리고 거의 대통령 다음이에요. 영향력에서는. 그래서 항상 보면 미국에는 경선에 진 사람을 이래 국무장관에 보통 앉히거든요. 그래서 당신이 어떻게 그 높은 자리 갔습니까? 그 말은 당신은 인맥도 백도 아무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그래 높은 자리 갔냐니까 이 사람 대답이 참 재밌더라고요. 내가 20대 때 닭고기 가공업체에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일을 할 때
닭고기 뭐 이래 보면 뭐 자르고 뭐 이래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청소할 때, 오늘은 어떻게 하면 청소를 잘할까? 그런 마음으로 청소를 하다 보니까 그까지 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제가 안타까운 사람은,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일을 해야 뭔가 실력이 늘어요. 또 마음도 바뀌어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사람들은 계속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이래 누가 설거지 하는 것만 봐도 저 사람은 다른 것도 이렇게 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2014년도에 강원도에서 수행할 때 미국에서 이 뉴욕에서 사업하다가 잠시 그만두고 수행을 하러 온 사람이 있었어요. 이제 그 사람하고 이제 같이 생활을 하는데 설거지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설거지 하는데 딱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저렇게 설거지 하는 사람도 있구나. 남자예요. 우리는 보통 물 틀어놓고 그 설거지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꼭지를 탁 빼더라고요. 빼가지고 싹싹싹싹 하면서 하는데, 놀라워요. 그래서 제가, 저 거사님, 그 설거지 하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내가 좀 많이 해봤습니다. 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저 시골 사람인데 일도 많이 한 것 같아요. 강원도 절에 있다 보니까 여름에 감자를 캤거든요. 감자를 캐서 이제 감자를 이 라면 박스에서 옮기는데 제가 들고 가니까 저보고 그래요. 거사님, 저 감자 박스하고 몸을 밀착시키세요.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좀 엉성하게 들고 가니까 그 사람 눈에 딱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 사업도 잘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마음으로 뭘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이래 보면 어떤 사람은 나는 시간이 없어 못한다. 시간이 없어 수행 못한다. 은퇴하면 하겠다. 그 착각입니다, 착각. 언제나 할 일이 있고요. 수행을 못하는 거는 지금 수행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수행하는 시스템이 돼 있으면 언제라도 텀이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어요. 책도 마찬가지예요. 책 읽는 뭐 된 사람은 텀텀이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시간이 없어 못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수행하는 시스템이 안 돼 있구나. 내가 수행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너무 절망적입니까?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 몸과 마음을 잘 알게 되면 우리는 순간적으로는 지금 어떤 현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그 현 상태에서 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뭘 해야지 그 상태에 대해서 그 상태에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뭔가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러면 정말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내가 좀 할 수 있지만 의욕이 없어서 안 한다면 의욕이 언제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그때 내가 뭘 하면 의욕이 생겨요. 그러니까 뭘 한 것이 또 새로운 조건이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집에 떡 있으면은 우울한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내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있는 것이 여러 가지가 우울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일단 장소를 이동하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돼요. 일단 밖에 나오는 것도 어떤 조건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우리 자신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좀 아픕니까 안 아픕니까?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픈 걸 제가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이야기는 제가 다 해본 거예요. 저하고 여러분들은 다 똑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부처님 제자다 보니까 경전을 읽고 하다가 이래 부처님 말에서 힌트를 얻고 다 해본 거예요. 우리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몸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또 마음도 또 아파져요.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프면 그것도 살아가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그걸 제가 2007년부터 이제 훈련을 했어요. 해가지고, 저는 이제 그 경지에, 이제 그건 충분히 그래 되죠. 그래서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프도록 하고, 그게 훈련이 잘 되면 마음이 아플 때 또 마음이 안 아프도록 훈련하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과 마음에서 고통을 피하기 어렵지만 그것이 악화되는 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것은 아플 만한 어떤 그 과정이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거기에 만약에 그런 아픈 결과가 나오기 전에 내가 뭔가를 이래 작용을 해서
이게 바뀌었다면 아프지 않아요. 이미 그런 원인과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몸이 아픈 거는 결과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새로운 결과를 또 가져와요. 제가 이래 보면 이 몸이 아플 때 올바르게 반응하잖아요. 그러면 몸 아픈 그것만 딱 있게 돼요. 그리고 몸 아픈 것이 코스를 이래 밟아요. 그런데 몸이 아플 때 그것에 대해서 짜증나, 내가 어쩌다 이래 돼서 이거 언제까지 갈까 뭐 이래 되면 그것이 몸 아픈 그 프로세스에 또 영향을 줘서 길게 가요. 그러고 마음까지 아파요. 그래서 우리 왕왕 이래 보면 집안에 아픈 사람 있으면 애들이 눈치를 살살 보는 경우도 많아요. 짜증내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보니까 몸이 아플 때 몸 아픈 것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래서 건강한 반응을 하게 되면은 마음도 안 아파지고 몸 아픈 것도 그 딱 코스를 밟아요. 어떤 거는 몇 시간 만에 회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며칠, 어떤 거는 몇 달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안 좋게 반응하면 그것이 악화됩니다. 그러면서 마음까지 아파져서 또 마음에 무슨 불안이나 우울이 생길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우울은 불만족할 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꾸 아프면 아픈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울까지 겸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플 수 있냐? 지금 제가 말한 그것만 해도 그것이 마음에 와닿으면 그렇게 하셔도 괜찮아요. 그렇지 않고 또 이런 방법이 있어요. 우리 몸이란 걸 잘 관찰하면요, 조건에 따라 움직여요.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조건에 따라 움직이면서 내가 원하지 않은 괴로움도 안겨줘요. 내 말 안 들어요. 그걸 내 것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걸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잖아요. 몸은 조건에 따라 변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도 나한테 안겨주고 내 걸 할 수 없다. 그게 항상 돼 있다가 몸이 아프잖아요. 몸은 원래 그런 거야 하고 담담하게 그대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고 그 코스를 마치면 또 괜찮아져. 이래 되면은 몸이 아플 때 마음이 안 아플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훈련이 잘 되면 마음이 아플 때 마음이 또 안 아픈 법을 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누가 나한테 나를 배신하면 기분이 나쁘죠. 그때 기분 좋을 사람 없습니다. 그때 지금 내가 누가 배신해서 기분이 안 좋다. 그럼 기분 안 좋은 것은 결과예요. 그렇게 된 과정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구나 하고 그거 딱 수습하게 되면은 또 마음이 이어서 안 아프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뭐 이러면서 믿을 놈이 없구나. 세상이 살만한 곳이 아니고 뭐 이래 되면 이제 자꾸자꾸 마음이 따라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부처님 말씀에 하면 우리가 몸이 아프다는 화살 한 대 맞은 거예요. 그때 마음이 아프면 화살 2대 맞은 거예요. 화살 한 대 맞는 게 좋습니까? 2대 맞는 게 좋습니까? 한 대 맞아야 되겠죠? 마음이 누가 배신해서 탁 기분이 나빠요. 그거 한 대 맞은 거예요. 그 다음 연속적으로 마음은 수도 없이 이제 등에 꽂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볼 때 아침에 일하는데 우울합니다. 그럴 때 내가 지금 우울한 상태구나 하고 딱 멈추면은 다음 마음이 아파지는 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에 일하는데 우울합니다. 어떻게 또 하루를 보내지? 내가 언제까지 여기 이렇게 시달려야 되나? 또 심한 경우는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돼서 막 이래 되면 계속 마음이 아파지는 겁니다. 그것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지금 제가 말한 거로 이해가 되면 그렇게 해도 괜찮고, 이제 수행을 좀 해서 보면 마음도 조건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리고 이 변화한 것이 내가 원하지 않는 괴로움을 내가 안겨줄 수 있고 내 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 걸 항상 숙지하고 있으면 마음이 안 좋아지면 마음이 그런 상태구나 하고 거기서 멈추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이 몸은 회복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마음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마음은 그냥 바로 없어져요. 그냥.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깨끗한 마음이 돼요.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래 가만히 이래 자세히 보면요, 우리가 사는데 다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로 되어 있어요. 부처님의 말씀이 뭐 하늘에 있는 엄청난 높은 게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있지만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용하면 우리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제가 이런 이제 있던 세상의 이치다, 뭔가 마음의 속성을 알고 무상고 말을 이제 깨치고 이랬지만은, 이러고 난 뒤에 제가 이제 초기불교 니까야를 제가 읽게 됐습니다. 니까야 경전을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이제, 몇 개 빼고 다 읽었죠. 읽어보니까, 이 부처님의 가르침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윤회인데, 제가 윤회를 깨치지 못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원리로 사람이 태어나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되고 그런 걸 이제 보지 못했다는 걸 알고 이것을 내가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니까야를 보니까 선정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선정을 닦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선정을 닦고 이 과거생 윤회 이런 걸 봐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보니까 또 그걸 또 발견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있어서 이제 그 수행을 제가 이제 병원문을 2번 닫았어요, 사실은. 몹쓸 짓을 많이 했죠. 우리 환자한테도 몹쓸 짓, 우리 가족한테도 몹쓸 짓을 했죠. 저는 뭐 이제 제가 가도 뭐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나 이제 가니까 언제 올지 모르겠다고 갔는데 제가 기능하던 만큼 빠지니까 그만큼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2번째 갈 때는 안 가려고 엄청 뭐 길을 썼죠. 서울 시내 뭐 건교에서도 수행하려 하지만 그거 가지고는 고도의 수행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또 미얀마로 가서 수행을 성공적으로 마쳤죠. 마치고 이래 보니까 부처님 이 니까야에 초기불교 니까야에서 말한 건 다 사실입니다. 거짓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과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이 선정, 삼매를 닦으면 지혜의 눈이 열립니다. 지혜의 눈이 열리면 궁극적인 실제로서의 물질, 정신, 12연기, 어떻게 해서 우리가 무명행식, 그 다음에 정신물질 쭉 해서 생로병사로 이어지나 하는 것이 보이게 돼요. 보이게 되고 과거생을 볼 수 있고 또 변화 가능하지만 미래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육도 윤회하는 존재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은 이제 불교에 대해서 의문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도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걸 또 알게 되고 그런 어떤 부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 얼마나 소중하다는 거 이런 것들을 알고 좀 더 여러분들이 편안한 삶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선정을 닦고 뭐 그런 걸 보는 건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그런 거 안 하고도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미얀마 사람들이 하는 식으로 하면 됩니다. 미얀마 사람들은 보면은 다 믿어요, 무조건. 다 믿어서 아비담마라는 게 있거든요. 아비담마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옛날에 아비담마 보면 이해도 안 되고 보면 까먹었어요. 근데 수행해서 보니까 부처님께서 수행해서 보신 걸 다 적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행하고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래 이해가 돼요. 근데 미얀마 사람들은 그거를 그대로 믿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유익한 마음, 해로운 마음을 딱 그대로 믿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수행해서 제가 보는 세상이나 믿어서 보는 세상이나 똑같아요. 그대로 생활하니까 결과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믿고 그대로 하시면 똑같은 결과입니다. 예, 시간이 좀 넘은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